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미 그는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떨게 된 것은 야곱에게 속아서 분해서 떨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면 장자의 축복이 이 에서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 앞에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에게도 축복하라고 울며 간청하지만 이삭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 기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분노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에서를 두 번 속였다라고 말하죠.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으로 속였고 또 한 번은 복을 빼앗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별개라는 표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였지만 장자의 축복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뭐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고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는 계산이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분리되어 있는 에서의 모습은 그의 삶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주간그릇에 그것을 팔았을 때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자기의 원함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6장 34절 말씀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2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돼요. 마음에 근심이 되는 행동과 선택을 해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무게감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별개로 원하고 있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그의 삶인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미 축복 기도를 했고 말씀은 성취될 것임을 에서에게 말해주고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결국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축복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무게나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에서처럼 우리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따로따로 구분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